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목이 열심으로 포장된 교만이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가능하면 한 주에 한 왕씩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산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고 있는가, 또 각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여기에서 포인트를 집어서 묵상하는 것은 우리 안에 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짜잔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걸쳐서 우리가 형성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희 할아버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좀 난 저렇게 안 돼야지 하는 생각이 두 개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나는 되게 고고하신 것처럼 늘 이렇게 다니시고, 그리고 키도 크시고 얼굴도 되게 핸섬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이 젊은 시대 때는 굉장히 원하는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그 노년의 시기를 제가 접하면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시대 자체가 그랬던 걸로 지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손주들을 예뻐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한편으로는 되게 냉정한 그러한 할아버지였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 또 삼촌, 아버지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할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쏟아 부으신 할아버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사람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판가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같이 나눌 아하스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스의 인생은 과연 몇 대에 걸쳐서 그의 인격을 이렇게 드러나는 기질이나 인격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이런 궁금증도 자아내면서 참 특이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즈는 유다 왕 12대 왕입니다. 그의 선조들을 쭉 점검해 보면 잘못된 것도 많이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썼던 그러한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즈라는 말도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줄줄이 다 마지막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아버지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담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자기가 가졌던 그 담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래서 늘 인생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는 인생,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단계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이 확 휘어잡혀서 사로잡혀가지고서 막 불같이 일어나면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뒤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리 정당함을 외쳐도 마지막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면서 누가 자기에 대해서 정말 나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거보다도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은요, 그 누가 그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열등감과 내 안에 갖고 있는 나의 생각들을 지키기 위하여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노를 품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갖기도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하스에 대해서 보면서 요담도 16년 동안 통치했죠. 아하스도 16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이 16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담은 자기의 선을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역으로 잘못되어져서 그 선을 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원래 요담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요 담이 있다. 요 담을 넘어야 된다. 그러면서 담 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하스는요, 처음부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눈으로 생생히 지켜보고 20살의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방법론에 대해서는 뻔한데 기본으로 갖고 있는 가장 흔들리지 않아야 될 기초를 갖지 못한 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읽지도 않고 바로 시간이 없어서 시작을 했지만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16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였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아하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3절에 보니까 흰농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늘 그곳에서 악한 사람들 그리고 이단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이단적인 아주 극악한 무도한 그러한 그래서 극단적인 행위까지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그 얘기는 바로 얘기하면 그 자녀를 갖다 불로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녀를 불로 태우는 일까지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우리 유다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자녀까지 태우지 않느냐. 뭐 이러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산당과 작은 산과 푸른 나무와 어디 있을 만한 곳, 뭐가 신기가 있을 듯한 곳마다 가서 그곳에서 분향을 했다라고 그를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28장 오늘 본문 말씀 1절 4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이 자기의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절대 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보면 우리 15절에서부터 쭉 우리가 19절에서부터 읽은 것처럼 아하스는요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으로 유익이 없었다. 이렇게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하스는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두 가지의 액션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범죄하여서 다른 것들에 눈을 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꼭 미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를 위해서 다른 걸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 이런 사람들 요즘에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부라는 것은 결국 힘이고, 힘이 있는 것에 대한 욕망들이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될 거냐면 나는 얼마를 벌어서 평생 파이어족으로 살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 세대가 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도 그런 원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말의 표현이 바뀌어지고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유다의 12대 왕이었으면서도 유다를 가장 하나님 앞에서 곤혹하게 했던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로 역대하 28장 19절,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왕 이 와하스는요, 19절에 보면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를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린 게 망령이에요. 우습게 여기는 게 망령입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본체이시고 여호와께서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영을 우리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이것처럼요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교회 신앙생활하고 또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리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면 이것 자체는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 아하스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왕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다보다 강대국인 게 왜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아하스는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처세술도 좋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잘못된 건 뭐냐면 잘못된 질문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보다 더 부자일까? 왜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나가서 따로 이스라엘을 차리고 우리는 유다 지파만 남았을까? 이게 근본적으로 아하스가 가진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힘이 세고 더 나라가 든든해지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처음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연합군, 엄청난 나라예요. 이 두 나라가 연합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첫 번째는 함락을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좋은 교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하스는 이런 두 강대국이 우리보다 국력도 훨씬 크고 땅도 크고 사람도 많은 이 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지켰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스가 생각한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겨서 저렇게 강대한가? 시리아가 갖고 있는 우상의 힘인가? 어떻게 저렇게 강대해지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보면 똑같은 정보를 가졌는데도 인포메이션은 같은데 이상하게 다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출석해서 제가 예전에 알았던 한 집사님이세요. 나중에는 이제 안수 집사님 되셨는데 제가 만났을 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잘 안다고 의시되면서 하신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 오셔가지고 이 교회는 뭐가 어떻고 하면서 지난 교회하고 비교 평가를 하는 걸 쫙 분석을 해서 얘기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런 분이 교수하면 참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석력이 되게 뛰어났어요. 근데 원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분석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의 문제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있어서 잘못된 질문을 한 거죠. 왜 저 나라는 저렇게 강할까가 아니라 저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함락하지 못한 건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다. 이쪽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저는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인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은 인도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기껏해서 복음을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가르쳤는데 나중에 저한테 질문할 때는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파스터는 그렇게 파스터인데 집도 자기들에 비해서 집도 잘 살고 왜 당신은 파스터인데 당신 차도 있고 나는 차도 없는데 이걸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여태껏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삶을 버리고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죄 있는 그 죄인처럼 죄인 중에 죄인처럼 가장 치욕적인 상태에서 온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고 나누는데 마음속에 질문은요.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왜 당신 파스토는 여기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잘 살지도 않았어요. 제가 타던 차가 그때 인도차인데 그 당시 한 13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인도차가 허술해가지고 바닥에 구멍이 있어서 운전할 때 가다 보면 이 아스팔트가 지나가는 걸 애들이 볼 정도. 거기에 빠질 정도는 아닌데 홈이 뭐 이 정도 되는 게 몇 개 있고 그랬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선교팀이 방문해서 보면은 너무너무 저 에어컨도 없는 저 차를 타고 이 더위에 오면서 불쌍히 여기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하는데 왜 저 차를 타고 다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갈급함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다른 취지의 질문이에요. 자기의 열등감을 갖다가 대변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질문이 선교지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사이에도 있어요. 꼭 살다 보면 비교 평가를 많이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주님의 자녀였는데 왜 내일은 이렇게 꼬이는데 저기 예수도 알지 못한 사람은 저렇게 잘 가니까? 이런 질문들 참 많잖아요. 아하스가 그런 질문을 하던 왕이었어요. 왜 다른 나라는 저렇게 강대국에서 우리를 못 살게 해볼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전이 있고 제단 있고 이런데 왜 그럴까? 이런 잘못된 질문에서부터 그의 교만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강대국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디 하나님 앞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전부를 기기쳤어요. 나를 좀 도와주소서. 당신이 내 주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오직 지금 살기 위해서 아수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 아하스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참 이 짧은 거지만 여기에서 역대하 28장, 열왕기상 16장, 이사야서 7장에 이 아하스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근데 아하스는요, 자기가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처음에 연합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했는데 함락을 못했어요. 근데 이 연합군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그 이스라엘의 맨 끝에 지난번 우리 우시야 왕 때 나눴던 엘랏이라는 곳 있잖아요. 홍해 있는데 거기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은 함락 못했는데 거기까지 점령을 했으니 그 중간에 있었던 모압, 암몬, 모압, 에돔 뭐 이거 다 지금 속국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 아하스는요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에서 7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상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마구마구 흔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이 지역에 이렇게 스톰이 요즘 옛날에는 전혀 없었는데 요즘 스톰이 좀 있어요. 근데 뭐 다른 데 비하면 큰 건 아닌데 한 번 하면요 그 손으로 다 껴안지도 못할 굵은 나무들이요 흔들리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저거 하나 흔들렸다가 우리 집에 떨어지면 우린 다 죽었다 뭐 이럴 정도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숲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간이도 없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러한 가운데서 또 생각을 했어요. 이럴 때는 지금 강대국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공을 했어요. 그들이 다메섹, 그 당시에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아람의 수도를 갖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왕들과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단 모면이 됐어. 그런데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두 번째로 이제는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가 따로 연합군이 아니라 따로 따라왔는데 두 번 다 영패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잠언서에 말한 것처럼 마음이 높아진 것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이 내가 남보다 잘났다, 자기중심 태도다, 잘난체 하며 뽐내는 버릇없는 것 이런 것들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는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는 것, 또 하나님보다 한 단계 앞서가는 것 이런 것도 다 교만이에요. 교만의 형태예요. 겉으로 볼 땐 되게 겸손한데 속은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하스가 가졌던 이러한 교만의 뿌리들을 뽑아내고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오늘 이 시간에 좀 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에는 되게 민감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루에 12만 명이나 죽는, 군사가 12만 명이나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 아람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고요. 옆에 있던 블레셋이 일어나가지고서 블레셋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에돔이 다시 공격하고 아하스 때는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모두 다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멍청한 것 같죠. 이 아하스에 비해서. 그런데 다른 왕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크게 괴롭히는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한 그런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8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역대하 2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는 안 쓰여진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모아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통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돔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딘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여기 보면 전부가 다 반란을 일으켜 다 성공을 했어요. 유다는 작아질 대로 작아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 이 가운데에서 아하스에게 찬스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해야죠. 자신의 가졌던 생각들, 하나님 앞에 가졌던 불평, 불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아수를 또 찾았어요. 지난번에도 구원해 줬으니까 이번에도 구원해 줄 것이다.
근데 아수르가 와서요, 놀라운 건 도리어 예루살렘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차피 아수르 입장에서는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다 속국으로 만들 대상이지, 어떤 나라를 나하고 같이 이 동료로 삼아서 이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 상황에 확대되어지고 민감하고 주변 상황에 민감해지면은요,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변의 환경이 그렇다고, 저 집은 뭐 때문에 잘 되지? 우리 소위 그걸 마케팅에서 벤치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잘된 걸 갖다가 이용해서 나도 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 거를 적용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속까지 홀라당 다 까발려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하스의 치명적인 결단은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한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람 왕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3절에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도움이요,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될 때에는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렇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젊은 시대 때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서 정말로 노년에 가면 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자라면요, 나무의 끝이 가면 끝이 갈수록 바람이 불면 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밑바닥이 든든하지 못하면 흔들리다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겉은 아주 탄탄해 보이는 그러한 나무도요, 보면 속이 뿌리가 얕아가지고 금방 넘어지는 나무가 참 많이 있어요. 조지아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지아의 땅들은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못 내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으로만 내려. 근데 옆으로만 내니까 얕으니까 심한 바람이 불거나 거친 폭풍이 오고 이러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젊을 때 기초가 튼튼하게 우리가 꼭 신뢰할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도움을 청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또 하나는 뭐냐면, 그는 이기는 삶을 위하여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 아하스가 한 일들은요,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우리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아수르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점령한 다메섹을 갔어요. 다메섹을 갔는데, 아니 갔더니 다메섹의 신전이 아니라 아수르에서 섬기는 신전이 거기 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아수르의 신은요, 이동식 제단이야.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동식 제단이야. 눈에 번쩍 뜨인 거예요. 이거야. 나는 전쟁 나갈 때 너무 여호와의 신이 저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못 듣나 봐, 우리 기도를. 그래, 이렇게 이동식으로 다니면 얼마나 백전백승이잖아.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한 거죠. 그걸 보고서 급히 제사장에게 보내서 자기가 거기에서 제단을 탁 도면을 만들고 설계한 거 그대로 본받아서, 야, 이스라엘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거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노제단은요, 저기 북쪽에다가 그냥 갖다 놨어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좋은 말로 합니다.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쓸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아하스가 그 다음에 썼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마스에서 봤던 아수르의 제단을 거기다 큼지막하게 하고요, 제사장이 손에 있는 물두멍이나 이런 것도 다 치워버리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가 직접 분향을 올리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시야는 어떤 왕이었어요? 우시야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분향 드리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분해가지고서 제사장이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당장 나가시오 그랬더니 분이 나서 막 화를 냈죠. 그래서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도졌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봐놓고도 이 아하스는요, 자기가 직접 이제는 제단에 피도 뿌리고 분향도 드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나눈 것처럼 온 신성이 깃들 만한 곳에는 다 분향을 드리도록 허락하고, 자기도 가서 어디에 큰 나무가 있어? 거기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어? 나 가서 거기 가서 예배할래. 또 저쪽에 가서 거기에는 뭔가 병 고친 사람이 있다며? 그럼 나도 글로 가서 저기 분향할래. 누가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얻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분향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야죠.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마지막 24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요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예배도 안 드려요. 갈수록 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특징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요, 아하스는요 여호와를 힘들게 하는 왕이었어요. 괴롭게 하는 왕이었어요. 이사야에서 7장 11에서 1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아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에서 7장에 보면 아하스에 대해서 쭉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11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바로 이 아하스 때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아하스가요, 이 자꾸 아수르에게 기대고 강대국에게 기대고 옆 나라 눈치 보고 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 그러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걔네는 이미 잘라진 그런 구루토기 부지깽이와 같아. 타다 남은 그런 연기만 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함락하지 못해. 그러니 나를 믿어라. 못 믿겠지. 그러면 징조를 구하라. 내가 징조도 줄게.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조를 받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드온처럼 정말 못 믿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 뭘 해주리? 그랬더니 그러면은 제 이 솜털 뭉치를 갖다가 놓고 거기에다 바구니를 덮어놓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오는데 여기만 이슬 안 오게 해주세요. 그때 그렇게 돼. 그 다음날 됐거든. 그러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요 바구니 안에 있는 요 솜털 뭉치만 물에 확 적게 하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것도 하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려고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아하즈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상황을 놓고 이제 끝난 거야. 마치 해가 서산에 기우는 것처럼 어떤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마치 밤마다 소쩍 새는 울지만 밤은 지나가는 것처럼 이 우리에게 밤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아하즈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줄 것인데 보라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보다 더 앞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보다 앞서 있는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교만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불신임하는 데서 오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그리고 진짜 어려울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다가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위험함은 뭐냐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지 말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엉뚱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애가 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징조 주겠다는 데 필요 없다고? 이제 포기했다고 내 인생?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거야. 그 하나님이 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걱정될 때, 내가 바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임하시겠다고, 징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처럼 이렇게 정말 열심으로 산 사람 드뭅니다. 계속해서 여러 왕들 접하고 자기에 있는 것들 갖다 바치고 부하들에게 뭐 있는지 우리 함께 바치자고 설득하고 정말 16년 동안 온갖 일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좀 굳건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교만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전혀 물이 없을 것 같은 웅덩이를 의지해서 하나님 대신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를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인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하즈였습니다. 우리 이번 주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내가 갖고 있는 참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똑같이 지급을 받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찾으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도 그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낮아지는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하즈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싫어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겠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소망처럼 아버지는 한계를 못 넘었지만 내 자식만큼은 하나님 앞에 붙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도 아하즈였습니다. 근데 그 아하즈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모든 일들을 행하고 세상에 있는 온갖 뭐가 될 만한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숲에 가서 기도도 하고 분향도 하고 높은 산 낮은 산 다니면서 산당마다 다니면서 분향을 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쫓아 나아간 그 인생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치욕적이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뼈아픈 일의 원흉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그런 교만에 포로되고 교만 열정으로 마치 나는 겸손하고 하나님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는 그런 인생의 포장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쓰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교만이 무서운 것은 보이는 교만보다 보이지 않는 교만이 더 무서운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한 번 더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하스처럼 모든 일이 어긋난 것은 그 가장 근본인 하나님을 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오직하면 제발 좀 표적을 구하라고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정말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 힘으로 살고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